참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늘 건강하게 또 잘 지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인사든지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남은 자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십시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오늘은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주제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은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뭔가가 줄어드는 시대. 좀 늘어나고 풍성하고 좀 복되게 축복이 있으면 좋으려만 그렇지 못한 점점 줄어들고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출산이거든요. 저출산. 그래도 요즘은 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증가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래도 나라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태어나긴 하죠. 그렇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점점 줄어들고 유치원이 줄어들고 학교마저도 점점 폐교가 되고 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통폐합.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요즘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웃음소리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든 어딜 가든 저도 어린아이 한 명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안에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린아이 볼 수가 없는 때가 많다는 거죠. 하루 종일 제가 나가기 전에는 나가도 길거리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또 방학했잖아요. 어디 있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또 밖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은 학교뿐만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든지 좀 시골 농촌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통합중에도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이번 작년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작년 전에만 해도 7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30%. 10개 교회 중에 3교회만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그러다 보면 지금은 한 20% 남았는지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런 우리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고 늘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희망도 함께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며 또 살아가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보다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은혜죠. 세상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세상은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냐?
여러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찾는 자로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낫수를 의지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힘이 강한 아수르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왕을 의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에서 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여러분, 왕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누구를 섬겼어요? 아하스르의 왕.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하스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랬어요. 왕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이웃 국가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쉐아르라고 그래요. 쉐아르. 근데 남는 것, 살아남은 자, 잔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요. 이 렘넌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존하신 신실한 백성을 말합니다. 끝까지 보존하신 신실한 백성. 그게 남는 자예요. 이 렘넌트라는 말. 이사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보면요, 결국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남는 자를 찾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읽다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 뭐다? 남는 자, 남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사야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장에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남는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남겨두지 않았다면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 4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죽지 않은 자죠. 죽지 않은 자. 여기서 죽지 않은 자를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지 않은 자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남유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BC 586년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는 예언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요, 미리 선포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은 전쟁과 포로와 기근으로 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고 다 죽게 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까. 아멘. 예. 황폐해서요, 사람이 없어요. 또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요, 황폐한 곳에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
여러분, 남은 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죠.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백성을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회를 통해서 그루터기는 분명히 뭐한다? 남는다. 남는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요, 숫자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한 씨, 곧 믿음의 씨앗은 끝까지 남는 자로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 누구를? 남는 자를 보존하신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인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20절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채찍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은요, 아하스의 불신앙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그러나 이 남은 자의 신앙은요, 아수르 힘 있는 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가장 특징은요, 숫자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의 경험과 능력입니까? 남은 자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자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요,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으로 남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의 핵심은 남은 자가 뭐한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는 것은 슈브라는 그런 말이에요. 슈브. 이게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 회개하며 돌아온다. 회개하며 돌아온다. 터나는 거, 터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나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슈브가 그 말이에요. 즉 남은 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22절의 말씀 모두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후미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22절도 후미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만. 결국 돌아오는데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세상을 붙들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누구다? 남은 자의 사람이다. 오늘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회사는 실적을 보고요, 학교는 학생 수를 보고, 세상은 보면 요즘 뭐 팔로워를 뭐 조회수를 얼마나 한다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때로는 출석으로, 인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는지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돌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예요. 돌아왔는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세요. 사람은 숫자를 세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세십니다. 사람은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보다 우리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몇 명만 구원받아요? 8명.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에게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었어요? 7,000명 있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드온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은 앞에 끝이 안 보일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300명만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남은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래알 같은 숫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왜 떠났습니까? 그들은 먼저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예요? 몇 명의 제자들이에요. 몇 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남았어요. 여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전보다 작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유럽 교회를 걱정하던 우리 한국 교인들이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불과 한 1, 20년 전이에요. 유럽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이슬람 교회가 팔려가서 그 교회들이 이슬람이 다시 거기를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했어요. 성당은 되게 큰데 교회는 너무너무 큰데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7명이 예배드리고요. 8명이 미사를 드리고 그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 남아있는 그런 예배 자리는 다 관광지가 돼서 관광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많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지만 남은 자에게 달려있어요. 남은 자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남은 자에게 달려있어요. 남은 자는 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대형 산불을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은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아직까지 유럽에 지금 불 속에 있잖아요. 스페인을 비롯해서 프랑스라든지 그 주변 국가들이 아직도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다 끄지 못한 상태 같아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여러 번 났잖아요. 물론 큰 산불이 났고 지금도 계속 산불이 우리나라도 나고 있어요. 근데 산불이 끝나고 지나가면 그 잿더미 나온 곳에요. 한 2, 3개월 지나면요. 거기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요, 여러분. 새싹이. 아니 1년만 지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거기 우리도 가보면은 그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뿌리가 있어. 남은 씨앗. 남은 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는 거. 그루터기가. 하나님은 그 남은 그루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서 본 이사야 말씀 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멸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 남은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행하시리라. 공로의 이 파멸,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작정된 파멸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언된 말씀은 그들은 죄는 얼마나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남겨두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심판의 참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은혜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미 작정된 파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작정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그런데 말씀합니다. 심판의 주체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수르를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아수르를 하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적이라도 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지금 심판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자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세상을 떠나는 사람. 내 삶이 마르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남겨두신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물이나 바다 모래 같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자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남은 자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벨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어요. 다시 유다를 이렇게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전보다 성도가 줄었다 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남은 자의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교회와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남은 자는 숫자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그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예요. 교회가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자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수마음전원 교회가 그런 남은 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고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예배와 기도를 지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사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와 기도를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가지게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것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나가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남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남은 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